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아주 드라마틱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첩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고, 둘째는 사라, 본처죠. 본처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낳은 아들인 이삭입니다. 그 둘째 아들 이삭이 137세가 되던 어느 날 죽음에 대한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으니까 이후로도 43년을 더 살았습니다마는 아마도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고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실명에 가까이 되니까 마음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또 배다른 형인 이스마엘이 그 나이쯤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이삭에게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에서고 둘째는 야곱이었어요. 하루는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부터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와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에서에게 장자로서의 축복 기도를 하려 했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첫째든 둘째든 큰 차이가 없지만 당시에는 첫째, 맏아들, 장자가 되면 일단 유산을 둘째보다 2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대표권과 결정권을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족 공동체의 제사장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삭은 장자권의 이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 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행위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은 그 부모에게 분명히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본문을 보지 않았지만 2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따라 한다면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하려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25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버지 이삭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의 사람입니다. 기질적으로 보면 참 유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큰 아들 에서는 너무도 남자답고 호탕하며 강건한 사내였다라는 거예요. 사냥도 좋아하는 완전한 상남자 스타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는 자기에게 없는 것이 아들에게 많고 그러다 보니 큰아들에 대한 기대감과 든든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너를 축복할 테니 가서 사냥해 갖고 와라 했던 그 말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에서 봤듯이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문에 말씀해 주신 것을 리브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하루는 리브가가 둘째 아들인 야곱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형에게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 너는 엄마가 말하는 대로 해라. 일단 형으로 변장해서 아버지 앞에 가라. 아버지가 축복 기도하도록 그렇게 형으로 바꿔서 가라. 가서 염소 새끼를 잡아오면 엄마가 아버지 입맛에 꼭 맞는 요리를 만들어 줄게.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들어가라.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형은 털이 많고 나는 없는데 아버지가 나를 만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눈치채지 않을까요? 그러자 엄마 리브가가 이렇게 말해요. 염소 새끼 가죽을 노출된 피부에 붙이자. 그리고 형 옷인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가라. 그러면 형 냄새가 날 거야. 이렇게 해서 형의 옷을 입고 피부에는 염소 새끼 가죽을 두르고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을 가지고 눈먼 아버지 앞에 야곱이 섰습니다. 이삭이 놀라서 묻습니다. 2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예,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지만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래서 만져보고 또 만져보고 또 이상해서 확인합니다. 2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렇게 묻고는 그래도 의심스러워서 27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의 냄새를 맡습니다. 깜쪽같이 큰아들 냄새가 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속아서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에서인 줄 알고 자기가 빌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해줍니다. 이렇게 야곱이 장자가 받을 축복을 받고 난 후에 사냥터에서 큰아들 에서가 돌아와 요리하여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버지, 이제 이 음식을 잡수시고 나를 위해 축복해 주십시오. 그 순간 이삭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가 얼마나 크게 놀랐던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여기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부들부들 떨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순간 이삭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쩔 수 없이 그 뜻은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했는데 내가 아무리 그것을 바꿔보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건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이 3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미 축복 기도를 다 했으니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라. 아예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 말을 들은 에서는 방성되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요. 그렇게 통곡하고 난 뒤에 일을 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이놈,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복수의 칼을 갈아요. 자, 보십시오. 한 가정의 가장 거룩하고 소중한 장자 계승 축복 기도 시간에 벌어지는 네 사람의 행태가 어떠한지를, 철저하게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에 붙들린 육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네 사람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이삭의 잘못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에 이끌려서 큰아들을 자꾸 복을 주려고 하는 무리한 짓을 하고 있어요.
리브가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합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간계한 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 보니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 나가서 눈먼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멋지게 아버지를 속입니다. 에서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는 분명히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또 26장 끝에 나옵니다만 그는 이방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습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행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장자가 취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이방 여인을 취함으로써 아예 장자의 자격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져요. 네 사람 다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낸 모두 고생합니다. 가장인 이삭에게는 그의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가정이 불화가 되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어지러운 상황으로 되어버립니다. 야곱을 사랑했던 엄마 리브가는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이 가정을 떠나면서 죽는 날까지 야곱을 보질 못합니다. 야곱은 축복은 받았지만 집을 떠나서 방랑자가 되고 머슴살이를 20년 동안 하며 고난과 고생을 다하게 되죠. 에서는 주어진 그 복을 잃고 축복의 길로부터 멀어집니다. 각자 이해와 욕심이 맞붙어서 뭔가 그럴듯한 것들을 이룰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와 편견과 무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의 착오도 없이 말씀하신 바대로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잘못을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볼 것도 없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웠습니다. 태어나면서도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자라면서도 어떻게 하면 형의 장자권을 가질까 별 사건을 다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아냈습니다. 정말로 야비하고 치사하며 목표한 바대로 다 성취를 했어요. 그야말로 노력하는 인간형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능해서 야곱의 이러한 간교한 술수와 시도를 막을 수 없었단 말인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계셨던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의 안목으로 편견을 가지고 에서를 평가해서 그렇지 아주 순수하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에서를 살펴보면 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첫째는 그래요. 아주 상남자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인간미가 있는 남자입니다. 시원시원한 성격의 사람이더라는 거죠. 둘째는 화가 나도요 오래 가지 않아요. 바로 풀어지는 뒤끝 없는 성격이었어요.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킬 때 뭐라고 하냐면 형이 지금 화가 났으니 그분이 풀릴 때까지만 며칠만 피하라고 그래요.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형이 분노하지만 조금 있으면 풀어질 거야. 뒤끝 없는 성격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또 20년 뒤에 동생 야곱이 돌아와서 형 에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때 에서는 큰 관용의 마음으로 야곱을 받아들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휴머니스트고 남자 중에 남자고 상남자였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좀 야비하고 치사하고 교활한 거짓말쟁이의 모습들이 드러나요. 바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에서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이 축복의 계승자가 되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의 인격은 완전하지 않고 매우 형편없습니다만 문제는 그가 한평생
사모한 게 뭐냐는 거예요. 장자권을 사모했고 축복 기도를 사모했고 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얻으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면 야곱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하나님을 찾고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에서는 활달하고 솔직하고 능력 있고 멋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방성대국하며 울긴 했지만 그것은 영적인 장자권을 잃어버려서가 아니라 장자권에 따르는 육신의 축복과 번영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장자권의 사명과 거룩한 직분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서 같은 사람과 야곱 같은 사람, 이 둘 중에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 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성격 좋은 에서가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약점이 많고 흠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앙망하는 자의 손을 하나님은 들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잘나고 훌륭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같은 것은 필요 없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나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 하면서 자기 만족에서 오는 자신감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아주 그럴듯해 보이고 매력 있어 보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소유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문제가 많고 부족한 게 많아도 자기의 약점과 부족함을 알고 은혜를 붙드는 자, 나는 그런 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주님이 이 야곱의 축복 사건, 이삭의 축복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해서 벌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택하신 그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시키고 성숙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부족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은혜의 풍성함을 야곱과 같은 사람에게, 야곱에게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 사람, 점잖고 예의 있는 사람,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혹은 자기의 의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자기가 죄인됨과 부족함을 모르고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부족하고 흠이 많아도 십자가 붙들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 자기의 허물과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붙드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아버지임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앙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인격도 다듬어 가시며 완성케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은 어떠한 스타일의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가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느냐.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야곱이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약함과 더러움과 흠을 알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자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와 그 깊이가 이삭의 축복 사건 속에 담겨 있었고 야곱의 삶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27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권이라는 거예요. 세상 법에도 친권이라는 게 있어서요. 자녀의 권리를 부모가 제한하고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향한 축복권을 주셨어요. 부모들이 늘 고민하는 게 그거죠. 어떻게 하면 부모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길러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시는 축복권을 사용하면 저절로 아이가 그렇게 자라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부지런히 축복해 주십시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받으면서 자란 자녀는 자기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요. 기도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그리워하게 되고 부모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부탁하며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무슨 권위로 자녀를 가르치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축복권도 있지만 저주권도 있어요. 자녀를 향한 심판의 말, 정죄의 말은 자녀의 영혼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깊은 상처로 남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말 조심해야 합니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한을 주셨어요. 그걸 왜 쓰지 않으시냐고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더니 그가 정녕 그 복을 받는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축복하면 자녀가 부모의 그 축복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스타일은 에서가 아닌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사모함은 결코 내려놔서는 안 됩니다. 결코 만족돼서는 안 됩니다. 더 갈망해야 하고 더 열망해야 하고 더 은혜를, 하나님이 축복을, 하나님 축복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썸머 캠프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참 즐겁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매일 점심을 늘 얻어먹으니까 점심 걱정도 없고 너무 좋은데,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요. 참 열심히 선생님들이 가르쳐줘요. 우리 수연이가 또 과외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좀 안쓰러워요. 애들 3시 끝나고 나면 막 여기서 뛰어노는데 수연이는 또 거기서 공부하니까, 공부는 해야 되니까 좋긴 한데 내 마음이 좀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수연이를 불렀어요. 수연아. 예, 목사님. 귓속말로 했어. 귓속말. 수연아, 너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얘기해. 목사님이 다 사줄게. 그랬더니 얘가 뭐 갖고 싶어? 아직 기억이 안 난대. 알았어. 생각나면 말해. 근데 얼마 후에 왔어요. 생각났대. 뭐 사줄까? 껌이요. 나를 무시한 건가? 껌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오렌지 껌이요. 알았어. 내가 사다 줄게.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엄마가 잠깐 왔다가 치과를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샵라이트를 들렸나 봐요. 그죠? 샵라이트. 갔다 오더니 저한테, 목사님 샵라이트에 있어요. 그래, 알았어. 갖다 줄게. 그리고 이제 퇴근하기 전에 샵라이트를 갔어요. 나는 그래도 껌이 그 껌 라인에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캐셔 옆에 있는 껌이더만. 캐셔 옆에. 그리고 봤더니 이제 하나씩 낱개로 팔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집었죠. 얼마 했더니 1불 49전. 땡큐. 땡큐. 그리고
그거를 사가지고 와서 조용히 불렀어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동생이, 수진이가 본 거야. 왜 형만 부르냐 이거지. 그래서 딱 밀거래를 하는 순간이 포착이 된 거예요. 딱 손에 쥐어주는데 걔가 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꾸 따라와. 저기 복도에서 끌고, 수연이를 끌고 와서 여기에 앉혀놓고, 이러고는 숨겨놓고, 둘이 할 말이 있어서 그래. 크리스찬 오지 마, 저쪽 가 있어. 그러고선 하고는 가는 사이에 주머니에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탁 잡고는 티나게 이렇게 잡고는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크리스찬이 혹시 달라 그러면 하나는 줘라. 하나는 줘라. 루비라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 교인은 아닌데 제일 나이가 많아요. 지금 이제 5학년 올라가는 아이인데 잘 적응 못해서 내가 그랬어요. 누비를 불러냈고, 누비야, 목사님이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서 목사님 너한테 상 줄게. 너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근데 솔직히 마음이 쫄렸어요. 얘 비싼 거 부를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쫄렸는데 알겠대. 지금 생각이 안 난대. 이틀 지났어요. 생각이 안 난대. 그래서 야, 뭐 아무거나 말해. 목사님 다 사줄게. 그랬더니 사이언스 뮤지엄 가면 거기 그 기프트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자기가 살 거라고. 마음이 심란해졌어요. 거기 비싸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조금 심란해졌어요. 그래서 그래, 거기 가서 사자. 대신에 애들 모르게 사자. 그걸 갔어요. 어저께 갔어요. 엊그저께 갔어요. 갔는데 아이들이 이제 점심 먹을 틈을 타서 내가 걔를 데리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야, 원하는 거 있으면 사. 근데 거기 되게 비싸요. 그래서 마음이 좀 쫄였어요. 그래도 뭐 사주기로 했으니까 그래 사. 그래 내가 막 보더니 하나를 잡았어요. 컵보다도 작은 거야. 이게 뭔지 모르겠어. 컵보다도 작은 건데 큐브 같은 거예요. 골랐어요. 그리고 가격표를 뒤에 봤더니 10불 99전. 땡큐. 그리고는 애들이 알면 안 되니까 가방에 넣어서 절대 오늘 보지 말고 집에 가서 봐라.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루비가 저를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수연이가 나를 깔보지는 않았을 텐데, 그죠? 난 충분히 100불짜리도 사줄 능력이 있는데,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껌이 좋은 거죠, 그죠? 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복을 구하지 못해서 그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껌 하나 달라고 그러고, 그죠? 10불짜리 고거 하나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는 세상 욕심은 뭐 엄청 많아가지고 뭐 200만 불짜리 집을 사겠다라고 뭐 이러면서, 아직 3분 안 계시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축복에 대한 사모와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야곱같이 좀 부족해도 그 부족한 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건 축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많으신 주께서 정말 하나님께 사모하고 축복 달라고 은혜 달라고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부족한 것 있어요. 또 흠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이고요,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지길 원하는 자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마음껏 기도하며 그 아이를 위해 눈물로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축복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보고 자란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세워지고
그 가정이 정말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화목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드린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